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9절에 보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약함이란 말은요, 약점이란 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약점을 감추지 아니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세상에서도요,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드러운 낙지가 바다 개를, 딱딱한 개를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낙지가 그 딱딱한 개를 먹을까? 그런데요, 그걸 잡아먹어요. 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물이요, 많아지게 되면요,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홍수가 날 때에 엄청난 집덩어리도 떠내려갑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이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약한 것이 모두 강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함이 강함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리는 일, 그것을 살림이라 하거든요. 살리는 일이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약하더라도 강하게 쓰임받지만, 유익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건 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바로 정말 약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바로 약함과 강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강함에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강함 속에 약함이 있다. 무슨 말이냐? 10절에 보게 되면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걸 잘 한번 애석해 보세요. 약한 그때, 이꼬로 약한데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십자가, 그럼 미련한 거야. 아니, 죄를 범해갖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건 강도, 그때 당시에 이제 악한 사람들만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죄인으로서 죽었는데 그 사람 믿다니 얼마나 미련한가. 그런데 그걸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사람 볼 때 가장 약했어요. 그런데 부활함을 말미암아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죠? 어린 양. 여러분 알다시피 어린 양은요, 참 그 연약한 것을 상징해요. 양. 그럼 순하다 하잖아요. 순하다. 근데 사실은 양이 순한 게 아닙니다. 한번 고집 피우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양 그러면 순해.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 양, 약함으로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인성적으로 약한 것 뿐이지 신성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신성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를 받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우리도 성경에 보게 되면 양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인데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 한 면에서는 약함이 있지만 한 면에서는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약함이나 강함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는요 강하게 보여야지만 하나님 앞에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울고 세상 사람에게는 웃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는 무언가 약해서 무언가 달라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할 때에 울 수밖에 없죠. 죄인이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웃으면서 기쁨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는 약하지만 사단에게는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에게 약하면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약하니까 어떻습니까? 미신, 신을 섬기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런 게 얼마나 약하면 신을 섬길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물러가라, 뭐 끝나요. 그렇게 우리는 사단 앞에서는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약함과 강함을 주실 때에 하나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의 턱뼈 하나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용사들, 군사들이요 이 삼손을 어떻게 결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 아주 연약한 한 여인에게 넘어졌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완전히 있는 힘을 다 빼앗기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때로는 그 가장 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양명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대장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골리앗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인도 아니에요. 나이도 먹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지고 말았죠. 아주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는 약하다 강하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약한 면도 있고 강한 면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약한 것이 강하게 쓰이고 강한 것도 약함으로 쓰여서 똑같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면은 바울이 강한 적 없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 손수건 하나만, 그 손수건이 떨어지는 곳만 해도 손수건이 지나가는,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가지고도요 뭐 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놀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가난하게 보여. 그런데 전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약하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요 약하다 강하다 이걸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강하면 강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다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미련한 자 그리고 이제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럼 그걸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만 들어 사용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식한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유식한 자로 사용하시고 유식한 자로 또 사용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편, 우리 환경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 나의 강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믿고 있다면 나의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강점도 어떤 하나님께서 교만할까 봐 꺾어서 약점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환경, 처지를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눌려 살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단에 의해서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 7절에 이제 그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사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바울의 약점을 들춰내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도 그 중에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첫 번째가 몸 아픈 거예요. 몸 아픈 거, 내적인 면이죠. 몸 아픈 것이 바로 약점이었고, 두 번째가 외적으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줍니다. 많은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 성경은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165년에 기록한 외전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외경에는 바로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키가 작고 그 다음에 대머리고 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바울 인터넷 들어가서 바울을 쳐보시면 머리가 대머리로 나와요. 그 대머리 나온 이유가 그 외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도 바울도 그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컴플렉스가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었는데 외모만 보는데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모 보지 않아. 너희가 외모로 나를 판단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외모 보지 않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외모에 조금 그 기준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인간이 예쁘다, 미흡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하죠. 바로 기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데, 사단은 약점을 찾고 들춰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데 사단이 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10장 10절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학식은 많아가지고 바로 이제 편지 쓸 때에는 문제 논리적으로 잘 썼는데 말로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약점이 되어가지고 사탄들이 그저 교인들에게 바로 말도 못하지 않느냐, 설교 들어봐라, 설교 무슨 설교가 그러냐, 그러면서 계속의 교인들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게 이제 외모도 없고 말도 못하는데 너희가 이거 그렇게 섬기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문제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오직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한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사도다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사도냐, 그렇게 비방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약점도 아닌데 그 약점으로 사단들이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정말 내가 약점은 있다, 내가 뭐 다 완벽하진 않아,
그런데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하와를 미혹하는 것처럼 그 사단이 뱀이 너희를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회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에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약점은 아닌 약점, 사실 그 약점도 아닌 약점, 그런 약점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에 오해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어떤 사람은요 우울증까지 걸리기도 해요. 요즘 참 무서운 시대인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악성 글을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얼마 전에도 지금 젊은이들이 한 2명이 좀 죽었잖아요. 지난 주간에 악성 댓글에. 그러니까 자기가 멀쩡한데도 계속해서 나쁜 말을 올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생명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자기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한번 드러나거나 아니면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시험 받아도 교회도 안 나와요. 왜냐? 그냥 교회 갔더니 말이야 이런 말 했다. 자기가 뭐 나 이런데 뭐 보태주긴 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좀 몸이 조금 이렇게 좀 있은 분인데 그 젊은 사람이 그 몸이 그러면 되는가? 빼야지 큰일 난다. 이분은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이분은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뭔데? 아니 살찌는데 보태준 거 있어?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점이 없는데도 약점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계속해서 들춰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단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나를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구나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더 당당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11장 13절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너희들 속지 말아라. 나 인정한다. 나 약점 있는 거 인정해. 근데 너희들 젖대고 속지 마.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야.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는데요. 그 약점을 사단에 의해서 들춰낼 때에 시험 들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나에게 유익인 것이지 다른 사람의 유익이 없어요. 바로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약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럽게 약해져요. 그럼 나이가 들면 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느니 죽어야 하느니 살아야 하느니 왜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실제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도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해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근데 하나님 내 은혜가 족하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질병이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건 뭐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아느냐 모르느냐 뿐이지 누구나 다 문제는 있고요. 기도제목은 있고요. 약점은 있다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틀면 물이 나오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수도꼭지를 틀 만한 힘이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은요. 수도꼭지 틀 힘이 없으니까 그것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힘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수용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 수용 못하는 사람은 약함이에요. 약점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영어 못하잖아요. 그게 약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래요. 이 말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래 너희가 세상적으로 잘된 거 자랑하지 나도 자랑할 거야 그러면서 쭉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중에 약한 것도 좀 말을 해요. 그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여기 31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11장 33절에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무슨 약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창피할 얘기예요. 왜 창피하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래 맞다 내가 내 생명을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고 여러 가지 당당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 죽여 그렇지 않고 창문을 타고 줄 타고 내려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비방을 하는 거예요. 봐라 아니 너 지금 바울은 그렇게 대단하게 뭐 생명을 뭐 하나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던져도 괜찮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살리고 도망 나왔지 않느냐 이런 비방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다 나의 약점이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갖다 당당히 말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라는 말보다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인정하면 편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식해도 그러면 또 무식하면 끝나요. 그런데 무식하는데 자꾸 나는 무식하고 똑똑한데 무식하다고 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왜 나보고 무식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온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약함이 있으면 약함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이 편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면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입심 세계까지 들어갔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보고 왔잖아요. 그렇게 부득불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언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너에게 자랑하더냐?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한 것만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유익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기죽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무엇이냐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약점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이 약점입니다.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는 몸이 뭐가 이제 장애가 있어서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내 마음이 그걸 신경 쓰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 오셔서 의인을 만드시는 것이지 내 자신이 계속 의인이야 나는 변화받을 거 없어 나는 똑똑해 그러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의한 약함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한 약함이 무슨 말인가? 은혜에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정말 내세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신앙에 유익이 없다면 그것을 바로 버리겠다 하는 말인데, 이것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길 뿐더러, 여김은 여긴다는 거, 여긴다는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더라고요. 원어에 보게 되면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으로 번역이 많거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엇인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해로 여긴다는 말은 해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한다. 그러면 배설물로 버리겠다 하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버린다는 거죠. 버리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다면 바로 바울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학식을 가졌잖아요. 신학박사를 받았죠. 율법사니까. 신학박사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 지식을 버렸다고 합니까? 버린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알고 있는 거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생각에. 이제까지 지식을 의지했는데 이제부터는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가서는 은혜에 의한 약함은 무엇이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세상적으로 갖춘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약함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세상에 잘난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다 보면 그 잘난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은혜에 의한 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강한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약하게 사느냐?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나를 낮춘 자를 높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로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강한 자도 도리어 더 강한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모인 모든 사람들 다 약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오병 그 이후에 그 5개 물고기 그거 참 약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먹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함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면 강한 것으로, 적은 것이 많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은혜에 의한 약함이요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왕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4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갈 때에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을 해요. 아니 모세가 자기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는 힘이 없었어요. 나이가 들었고요. 돈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뿐이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약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모세의 지팡이처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과정이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9절에 약점은 능력이 되었고 10절에 약함은 강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모든 것들이 약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강점으로 바꿔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